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증언 말씀 나눕니다. 오늘 증언 말씀 성서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올로는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테오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로는 회당에서 유다인들과 또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유다 교도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도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들은 바울로와 토론을 해보고는 이 떠벌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또 바울로가 예수와 그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바울로를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소? 우리가 듣기에 당신은 생소한 말을 하는데 어디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은 새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나 듣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로는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 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시인은 우리도 그의 자녀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을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바울로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훗날 다시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로가 법정에서 나오자 몇몇 사람이 바울로 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오를 비롯하여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증언의 말씀은 초월하고 내재한다입니다. 초월 그리고 내재. 오늘 성서 본문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이 세 본문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바울로의 설교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사실 욥은 욥기를 읽지는 않았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그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느님을 알고 싶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계속 주장도 하고 자기 잘못이 없음을 계속 끊임없이 항변하지요. 그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요한복음 말씀은 그러니까 진리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가 진리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가 자유케 된다. 참 자유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태도로 우리를 기다리시거나 명령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든 그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건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지식 체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종교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초월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아주 지어 말단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마치 다 알았다.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체계들을 만드는 거죠.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바울로가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넓고 초월적인 하느님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그 하느님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바울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숨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동행하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다리고 때를 말이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라고. 내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돌아오라고.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이렇게 할 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결정과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만한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내 생각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생각은 내 생각을 넘어서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하느님의 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하느님 품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관계 안에서 때로는 다른 생각, 때로는 다른 가치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과거의 거를 잘 또 보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쟁 얘기했는데 화쟁이죠. 그 안에서 화합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존재의 비밀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관계를 잘 존중하고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 겸손과 존중입니다. 인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 그리고 하나님 인정, 그리고 하나님 오라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나아간다. 오늘 성서 말씀 초월과 내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관계가 날로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